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장류 게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가장 약한 존재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명제로부터 시작을 하죠. 가장 약한 동물, 가장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매우 방어적이고 또 경계심이 심한 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말이죠. 이것은 뭐 어떤 밀림이나 산속에서 그런 경계심이나 방어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기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에 여러분 혼자 타고 있었을 때는 아주 자유롭죠, 편하죠, 구애받지 않죠. 그래서 아주 하고 싶은 포즈도 이렇게 취하기도 하고, 그런데 누가 그 엘리베이터에 타기라도 하면 상대방과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괜히 멀쩡한 천정 바라보려고 하고 거울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하고 시계나 휴대전화 그다지 필요해서 바라보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뚫어질 적도 이렇게 쳐다보죠. 이런 행동은 이런 행동이 좀 이렇게 뭐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좀 멋쩍어서 그렇기도 하는 거겠지만 영장류 게임이라는 책을 쓴 저자에 의하면 그것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나타나니까 낯선 사람이 혹시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계의식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라고 하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이 있었는데 발락이죠.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모압은 어떤 족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모압의 사람들은 좀 말하자면 형제인 것이죠. 그런데 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질문입니다. 발락 왕뿐만 아니라 형제 먼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깝게 친밀하게 또 축복하며 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잖아요. 이것은 발락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우리는 왜 타인을 축복하는 일은 이렇게 좀 낯설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게 꼭 해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냥 빈말이라도 축하한다고 말을 하고 뭐 깊은 마음의 동기가 혹 없다 할지라도 뭐 이것은 뭐 드러나는 거 아니니까 잘 됐다라고 격려해주고 축복한다고 얘기할 법도 할 만한데 우리는 왜 그 말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과 형제 나라인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을 지나가는데 저주해달라고 아주 돈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요청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왜 이럴까 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 속에서 찾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일까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서 매우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의하면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발람에게 부탁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군인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위협적일 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위협을 느낀 거였겠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은 것은 표면적인 이유인 것이고 더 깊은 진짜 이유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고 밝혀내야 할 것이고 그 이유가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3절 정도 같은데 그러나 사실 내심 우리 안에도 다 4절의 이유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절에만 멈추고 4절을 읽지 못하면 우리 안에 진정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매일 발락처럼 저것도 저주해 주십시오, 저것도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도 못 되게 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내심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같이 손뼉 쳐주지 못하는 발락과 같은 사람밖에 되지 못하는 거죠. 4절에 있습니다. 발락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음에 결코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수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모압 사람이 좀 쉽게
상대할 정도의 적은 수였다면 당연히 물론 발락도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수는 표면적인 이유인 것이고 진짜 이유가 뭐냐면 4절 말씀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에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이런 표현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땅을 지나갈 때 우리 사람들, 우리 백성들 모압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발락에게 두려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모압만이 아니라 에돔과 암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모압 사람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모압 사람들과 싸우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모압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들의 땅을 건들지 말고 그들의 땅에서 나온 소산물도 너희가 빼앗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우리를 지나가게만 해준다면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내 갈 길만 곧장 가서 모압 사람들이 조금도 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말을 했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스 하고 이제 모압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말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발락이 뜯어먹힐 것 같은, 소가 밭의 뿔을 뜯어먹음 같이, 소위 뜯어먹힐 것 같은, 성경의 표현이에요. 뜯어먹힐 것 같은 이 발락의 두려움은 사실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발락의 거짓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면서 진짜 아주 지나가는 모든 땅을 황폐하게 만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그런데 발락만이 혼자 이 사람들이 지나가던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수 봐봐, 수가 이렇게 많잖아. 발락만의 혼자의 생각인 거죠. 발락 혼자의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러한 두려움들이 성경 많은 사건들 속에서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일들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이로 인해서 가인이 화가 났다고 그랬죠. 얼굴색이 변화했다, 안색이 변화했다. 단순히 감정의 분노뿐만 아니라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죠. 아마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반기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반기신 것과 정말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인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벨 때문에 가인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벨이 잘 되는 것은 가인은 잘못될 것이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제물과 나를 받아주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나와 내가 드린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이 가인에게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시소처럼 아벨이 높아지면 자기는 낮아지고 아벨이 잘 되면 자기는 안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아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두려움이 가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아벨만 없다면 나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벨을 보고 그런 아벨이 화가 났고 아벨 때문에 내가 이런 거니까 내가 이런 것은 아벨 때문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사회,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사회 현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혐오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혐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었지만 지금은 더 심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죠. 외모와 신체에 대한 혐오 생각들이 많아졌습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떤 편견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또 가난에 대한 혐오도 있습니다. 가난한 이유는 곧 뭐다? 저 사람이 무능하기 때문이다. 공식화시키는 거죠. 가난은 무능하다.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똑같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니까 가난한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런 가난한 자들에 대한 혐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정에 대한 혐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점점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다른 인종이 우리나라 사회에 그렇게 그다지 미국처럼 많지는 않으니까 실제로 부딪히는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인종에 대한 그런 편견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차별도 있습니다. 은연중에 이러한 것들이 있죠. 흑인은 무식할 거다. 흑인이 무식하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인식이 그런 것뿐인 겁니다. 이렇게 외모에 대한 신체의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그리고 경제적인 것에 대한 아니면 피부색에 대한 혐오가 사회적으로 점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아주 도가니 같은 무서운 이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혐오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다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봤더니 우리나라는 갈등이 매우 많아서 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다. 이런 내용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갈등이 많다는 거죠.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여성학자가 있습니다. 법 철학자이고 또 정치 철학자이고 윤리학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공감을 좀 했습니다. 마사 누스바움이 말하기를 혐오는 왜 나오는 것일까? 왜 사람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그렇게 증오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계층을 미워하는 것일까? 마사 누스바움에 의하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흑인이고 저 사람이 가난하고 저 사람이 신체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혐오하는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특정한 대상을 혐오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 사회적 약자, 특정한 어떤 대상에 대한 혐오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마사 누스바움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마사 누스바움은 모든 사람이 인종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어디 출신이냐 또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산다는 것은 아니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다면 두려움은 줄어들 것이고 두려움이 줄면 혐오도 줄어들 것이고 이 사회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그녀의 주장인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사회적인 갈등과 혐오가 줄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도 모르는 그들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는 어떤 위협받음, 실제로 그런 게 아니죠. 내가 그들 때문에 내 직장을 빼앗기고 그들 때문에 내 소득이 줄어들고 그들 때문에 사회에 혼란과 위험이 일어나고 그들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어지고 있고 그들 때문에 사회에 어떤 공동체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등등. 그들 때문에 내가 이렇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들, 또 그 잘못된 이해로 비롯한 거짓된 두려움들, 사실 그들 때문에 내가 직장 뺏기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회 전반적인 보편적으로는 그런 게 결코 아닌 거거든요. 이런 잘못된 이해와 그로 인한 거짓된 두려움, 이것이 사라져야 혐오는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갈등도 줄어들 것이고, 분열도 사라지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면 아벨 때문에 내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만 받으실 계획이 아니셨잖아요. 하나님은 두 사람의 재물을 다 받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가인이 하나님께 반겨지지 않은 것은 아벨이 반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아벨만 없으면 당연히 나는 받아들여질 거다. 잘못된 이해죠. 그래서 아벨이 이렇게 복받고 아벨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 더 하데스, 지옥 같은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아니죠. 잘못된, 거짓된 두려움이죠. 이 잘못된 이해와 거짓된 두려움이 혐오를 낳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면서 모압 사람들을 해칠 생각은 전혀 없었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고, 발락 왕에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재산을 하나도 건들지 않겠습니다 약속까지 했죠. 그런데도 발락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저희들이 그럴 거겠어? 정말 저희들이 말한 대로 하겠어? 그들이 우리 땅을 지나가면서 그냥 가만히 오롯이 지나가기만 하겠어? 그 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우리는 분명히 해를 받을 거야 라는 거짓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비롯된 내 안의 두려움,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행복, 나의 삶의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지 못하게 한 거죠. 저주하게 만든 거죠. 형제라고는 딱 하나 아벨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이해와 거짓된 두려움이 형제들이 두 명의 형제가 사이좋게 의좋게 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가 없으면 내가 더 잘 되겠다라는 폭력과 죽임으로까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처음부터 해보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하지 못할까? 감히 이 말이 좀 망령되이 들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축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을 그때 받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해요.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원치 않는 일을 당한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느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하나님을 축복하지 못해요. 진짜 하나님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 삶에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 삶을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봐봐, 너는 틀려먹었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정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을 바로 세워보자는 거예요. 아벨 때문에 가인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압이 어떻게 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과 모압은 그런 거짓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가인도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를 끼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행동과 삶이 나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들끓는 두려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삶의 불안함, 나도 느낄 수 있는 내 삶에 만족스럽지 못한 그 무엇,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벨을 축복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은 뭐냐면 힘입니다. 힘이 있으면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죽어라고 공부하는 이유도 힘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죽어라고 돈 벌려고 하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전할 거다.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내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가난하면, 돈이 없으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것이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틀리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군사적인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경제적인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힘을 겨룹니다. 그래서 나이를 묻죠.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묻죠. 직업이 뭐냐고 묻죠. 진짜 그 직업, 고향, 나이 그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죠. 나이가 어떤들 무슨 상관입니까? 고향이 어디며 학력이 어떻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싸움에는 이런 식의 게임이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어떤 힘이든지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방해받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서 빼앗아갈 것이고 내 인생을 밟을 것이고 소가 풀을 뜯은 같이 나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깔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진심으로 물리칠 수 있다면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홈스쿨링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한테 학원 보내지 말고 학원 보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았었을 때였으니까 이 세 명의 자녀들을 한번 우리가 직접 가르쳐보자. 그리고 집에서 한번 교육해보자. 그래서 사실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한 곳만 다녔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학원을 보낸 이유도 사실 제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학원에 가는데 내 자식만 학원 다니지 않는다? 혹시 이러다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진짜 학원을 안 다녔더니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고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학원을 보내는 것이 낫냐 틀리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밝혀내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원을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 판단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든 간에 우리가 왜 그것을 선택했고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는 적어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형제의 모압을 왜 축복하지 못했을까? 그래 잘 지나가세요. 그래도 물이라도 좀 드시고 가세요. 이게 형제로서의 마땅한 정서가 아닐까요? 아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야 동생 정말 멋지다. 너 같은 동생을 둬서 내가 너무 기쁘다. 이게 형제의 바른 도리가 아닐까요? 아우가 아프면 아프구나. 아우가 잘못되면 힘들지
하면서 아프고 연약하고 못하고 그런 형제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형제가 아닌가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것에 서툴까? 왜 서툴까? 왜 우리는 축복하기보다는 바짝 긴장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들어오는 사람을 향하여 빵긋 웃으며 인사하기보다는 긴장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쉽게 나타나는 행동일까? 우리 안에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엘리베이터의 낯선 사람처럼 좁은 공간에서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살고자 하면 살겠지만 뭐 그게 멋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참된 평화는 힘을 갖거나 타인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왜곡된 것이죠. 참된 평화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공의로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인데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평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평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누구나 다 이런 두려움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여전히 우리가 신뢰하며 나갈 때 그제서야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거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발락의 말에 꾀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한번 해볼까 하고 찾아가는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누구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했기 때문에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거짓말로 속임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고, 빼앗기고 속임을 당하는데도 가족은 많아지고 재산은 점점 많아지는 신비한 체험을, 놀라운 경험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우여곡절이 있고 우리 삶에 굴곡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거할 때 잘못될 것 같은, 소가 풀을 뜯을 것 같은, 소에게 뜯김을 받을 것 같은, 아벨이 잘 되면 내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코로나로 끝나고 내년에도 역시 그다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독감 주사 맞으면서 사람이 픽픽 쓰러지는 것을 보며 나도 독감 주사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사단이 훅훅 불어넣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갇혀서 우리는 탈출할 줄을 모릅니다.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신앙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채워지면 우리는 넉넉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벨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갈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이렇게 거할 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존재가 흔들리거나 내 삶이 대책 없이 망가지거나 내 삶의 끝자락이 불행해질 거다 라는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샘물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고백으로 든든한 마음으로 허리를 펴고 나가셔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